오후 예배니까 먼저 찾은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큰 영광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아멘. 성경에 보면 종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특별히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분들이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기를 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자, 오늘 오후 시간이니까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주영철 집사님이 2부에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자랑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투덜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야, 그거 실물 설교 괜찮다. 그것도 가끔은 또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좀 오후 시간이니까 우리 종으로 부르시는 이유, 성경에서는 종이 어떤 의미인가 좀 생각해보고 그들이 왜 종이라고 했던가. 종이라는 말은 상당히 안 좋은 용어인데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 우리 종, 히브리의 노예는 뭔가? 누가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이게 참 세다란, 하나님이 이대로 하신 대로 하면 사회가 얼마나 좋아질까. 빚을 못 갚으면 가서 몸으로 그 노동력을 해서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제 7년째가 되면 모든 그 빚은 다 탕감해주고 종에서 자유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땅을 사도요, 땅도 7년째가 되면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의미 속에는 해방이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긴 게 있다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자식이 종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7년째가 되면 돌아올 수 있다. 해방. 우리 주영철 집사님이 혹시 대통령이 되면 이 제도를 해가지고 모든 빚은 7년째에 다 탕감한다. 이건 아멘 해도 2단과 3단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나쁘지 않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가 있지만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해방시켜 주신다. 죄의 빚은 갚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그 구조 속에서는 해방이 있지만, 죄를 지어서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한 죄에 대해서는 부지중에 지은 살인이 아니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종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에게 해방이 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자원하는 종, 다 같이 읽을까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귀에 구멍 뚫잖아요. 우리 두 딸도 다 뚫었어요. 이제는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코에도 뚫고 눈썹에도 뚫고 별변도 여기도 뚫고 다. 그래서 자원하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종이 다 나쁠까? 사장 잘 만나면 직원이 훨씬 낫습니다. 그죠? 능력 있는 사장 만나야 조금 꼭 맞는 말은 아닌데, 오후 예배니까 이번에 그 교황을 뽑았잖아요. 서로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황이 되면 너무 제재가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많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이 있고, 주인이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그 대형 교회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자기가 주일학교를 이렇게 부흥시켰다. 물론 그런 면도 좀 있겠지만 부모님들이 오니까 자녀들이 따라오는 거겠죠. 우리 자원하는 종,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인이 좋은 분인가.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은 영적 귀를 다 뚫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졸다가 오늘 집에 가서 뚫지 마세요. 또
다음에 종, 가정의 종이시죠. 이제 이 엘리에셀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존경하고 모델로 삼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아들이 자꾸 안 생기니까 엘리에셀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려고 했죠. 그래서 전 재산을 물려주고 이름도 이제 성을 아브라함 성으로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내 계승자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 세밀하세요. 여자가 중요해요. 신앙교육은 누구 주체예요?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 주체예요.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리다가 너무 산부 예배 때는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느헤미야서에 보면 나중에 그 느헤미야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머리를 뜯어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갔다가 오니까, 페르시아에 갔다 오니까 이 이방 여인들이랑 결혼한 사람들은 아예 히브리 말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남자들이 그 이방 나라 말을 배우는 거예요. 여자하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종교는 누구 종교예요? 이방 종교가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머리를 뽑아요. 수염을 뽑고. 그 정도로 여인의 위치가 참 중요하다. 근데 오늘 이 가정에서 특별히 엘리에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막으신 게 사라를 통해서 만드신, 사라가 믿음이 좋은 분이지요. 이 사라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한데, 그 장례식도 보면 아브라함보다 사라의 장례식이 더 훨씬 길어요. 그때는 여자의 장례식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성의 인권을 귀하게 여기셨던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보다 사라의 장례식이 더 길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 말은 뭐예요? 이삭의 믿음이 누구의 영향이다? 그럼요, 어머니의 믿음이다. 야곱의 12지파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다? 사라의 믿음이다. 자, 그러면서 여기 가정의 종의 위치가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엘리에셀은 종으로서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맡길 만큼 신실하고 진실한 종이었다. 참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래서는 여기 가정의 종에서 청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종이 단순히 이제 시키는 일만 했는데, 여기서 뭐냐면 전체를 다 맡기는 거예요. 자식도 맡기고, 심지어는 뭐 부인들까지도 다 다른 뜻을 맡기는 게 아니라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당시에는 전쟁을 한번 나가면 심한 경우에는 몇 년씩 걸렸어요. 페르시아 전쟁도 나가서 한참 있다 돌아오거든요. 그때는 이동수단이, 로마 같은 경우도 갔다가 몇 개월씩 있다가 오거든요. 그때는 가족들을 다 돌보고 아내들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만큼 청지기는 중요하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아무것도 결국 맡기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할렐루야. 본인이 앉아 계시는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어제 최정춘 권사님이 지나가던 분 한 분을 제가 아침에 설교 준비하는데 아침 일찍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사정이 있어서 오늘 못 나오시겠지만 경찰로 있다가 은퇴한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뵙겠습니다, 오겠습니다, 이름까지 다 적어주셨는데, 최정춘 권사님 기다리셨는데 오늘 사정이 있으셨는지 못 오셨어요. 최정춘 권사님 오시더라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이뻐하실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영혼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아니에요. 권사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다음 주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시면 강찬식 장로님한테, 강찬식 장로님 분명히 후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탁 매듭을 져주려고 했는데 고위 간부 출신이 있다 그래서 무서워서 못 나왔나. 나올지어다. 어쨌든 하나님이 귀한 일을 엘리에셀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작은 사명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기쁨으로 인정받는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에서 종에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모세, 다윗, 하나님이 다 종이라고 불렀죠. 참 놀라운 건요, 신실한 주인들은 종을 책임졌어요. 신실한 종들은, 주인들은 종들을 책임졌다. 그리고 실제로
가뭄이 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집에 있는 종들이었어요. 가족들과 종들을 지켜내 주었다. 자, 그 다음에 율법적 의미에서의 종과 자유인인데,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오후 예배도 나오셨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또 우리 또 필사도 하시고, 필사도 벌써 끝낸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하고 맥체인 성경도 어렵게, 액체인 힘들죠.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아주 고개 끄덕끄덕 하는 분들은 다 전과자들이야. 그거 힘들어요. 그거. 근데 그게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은혜가 돼요. 그것은 우리가 은혜의 종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자꾸 우리가 죄의 종이 되려고 죄를 쫓아가고 죄를 따라가면 결국 거기에 이끌림을 받게 된다.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그 하만이 그러잖아요. 그 되게 똑똑한 것 같고 무당 찾아가고, 무당이 날짜도 잡아주고, 왕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고, 그리고 막 그냥 생각해 보니까 일반 달란트가 어마어마하지만 참 왕의 마음을 손바닥 보듯이 읽고 있는 거예요. 탁월한 정치가이고 탁월한 전술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그래서 율법의 종과 자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종이 되어야겠다.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죄의 종, 같은 의미입니다. 설명 더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로마 시대의 일반적인 특징. 자,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더 알고도 있었고 또 생각을 하게 돼요. 로마 시대에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종의 의미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까지도 자기를 종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로마 시대 때 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좀 듣기 싫은 말 있잖아요. 마약쟁이 이런 말 같처럼, 알코올 중독자 이런 말처럼 종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새로운 시대의 로마 시대의 종의 의미들이 있었어요. 유대 사회하고 달라지는. 이제 기독교가 세계로 번져나가면서 그 개념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종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이 역설이지요. 자, 한번 볼까요? 법적 지위.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 시대 때는요,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폭넓게 사용됐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말을 안 들어도 죽이질 않는데 사람은 말을 안 들으면 죽여요. 도망 나간 말은 잡아다가 다시 훈육을 시키는데 도망 나간 노예는 죽여요. 그러니까 인권이 가축보다 밑에 있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또 무서운 건 뭐냐면 저기 한번 보세요. 가사, 광산, 제일 어려운데 군대. 근데 이 군대라는 말은 아무나 군대, 지금도 여러분 아무나 군대 못 갑니다. 그 300만 원인가 이상 되면 전과자가 되거든요. 그 감옥에 안 가도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내면 전과가 남습니다. 근데 군대에 노예가 간다는 건 인권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확대됐다는 말이에요. 자, 공공사업, 심지어 교사, 의사. 왜 그러냐면 붙잡혀온 그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붙잡혀온 노예들이 있는데 그 노예들 중에는 의사도 있고 학자도 있고 교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개념이 폭이 훨씬 스펙트럼이 넓어졌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법적 지위 넓어졌고요. 해방 가능성, 일정 조건 하에서 자유인이 될 수 있었음. 해방 노예도 제한적 시민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로마 시민의 약 30에서 40%가 노예였을 것으로 추정돼. 전쟁에서 다 잡아온 거니까. 제가 말씀드렸다면 왜 이렇게 노예가 많았냐면 로마가 하는 전략이 뭐냐면 너희들이
예, 어느 우리로 얘기하면 그 조그만 나라에 가가지고 일본처럼 조그만 나라 가서 우리나라 가서 니들 우리하고 싸울래 아니면 우리한테 굴복할래? 그러면 일본이 굴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하의 나라로 임명해주고 거기 총독을 파송해주고 경제적 지원도 해주고 해요. 그런데 아니 우리는 끝까지 너희들과 싸울 거야. 그러면 싸운 다음엔 그 귀족들이나 주요 군인들을 다 노예로 끌고 오는 거지. 본때를 보여주는 거지. 끌고 와서. 그렇게 로마가 근데 나중에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꼭 필요한 전쟁이 아니라 자기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페르시아 전쟁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하수로의 왕도 전쟁 안 해도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커요. 그리스는 그때만 해도 이제 겨우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서로 공전해도 되는데 이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스가 다른 데는 말을 잘 듣는데 그러니까 막 들이 갖다 그냥 그 자기들의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쓸어버려야 된다. 길을 들여야 된다. 그래 다른 제국이 말을 잘 듣는다.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전쟁을 4차나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거기서 패배했죠. 패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이기면은 가서 다 이제 끝까지 굴복하는 그들을 노예로 끌고 그래 노예가 많을 수밖에 없고 노예들이 훨씬 더 지식층이나 또 의사들도 여기 뒤에 있죠. 네. 그렇게 돼서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로마의 군사 문화가 탁월한 것 같은데 로마가 예를 들자면 기독교를 로마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끌고 왔어요. 아주 무시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끌고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뭔가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성적 자유를 행복이었지. 우리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인 자유를 로마의 행복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순결을 지켜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처음엔 비웃었죠. 나중에 보면 죄송합니다만 로마가 제일 골치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성병이었어요. 성병이 없는 여자를 찾기가 어려웠을 정도였어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찾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여자들은 깨끗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화되게 돼요. 억지로 막 잡아다가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보상까지 해다가. 근데 그럼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도 방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 아이들이 잘 지나서 여러분 방탕하게 자랐던 그놈들 그 로마의 귀족 출신이라고 함부로 살던 그놈들은 그냥 그렇게 방탕하다가 그 열심히 인생 살겠냐고.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출신이 가르쳤던 자녀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도 공경하고 그죠? 사회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제가 요즘 조금 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놀라는 게 있냐면 한 6년, 7년 전 제가 이렇게 어린아이들, 유치원 가기 전 아이들 이렇게 손을 흔들면 엄마들이 이렇게 못하게 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자꾸 이상한 일 했다고 그래가지고 야!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우리 큰따님께서 아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한동안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이렇게 지나가다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손을 흔듭니다. 세상이 바뀐 거예요. 교육 방법이. 또 하나 엄마들이 애가 손을 들면 인사드려야지. 낯선 애가 나한테 인사를 하면 내가 송구해가지고 내 송구해가지고 나도 손을 들고 무슨 말이죠? 아이들이 사랑받을 수 있게 키워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예의 바르게 키우고 질서를 알고 남을 존중할 줄 알아야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받는다. 사회적 신분이 높아졌다고 해서 내가 사장이라고 해서 존중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오늘 그런 이 노예와 문화 속에서 오늘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들, 이 노예들이 종들이 오히려 더 비록 그들이 끌려온 것 같지만 더 가치 있는 삶,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믿는 베드로도
어부 출신 아니에요. 하층민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자, 해방의 가능성이 있었다. 신분을 변화할 수 있었다. 한번 제가 조사한 걸 보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인 중에 노예의 비율이 얼마나 됐을까 그랬더니 약 40%가 노예들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노예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부족한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잘 먹히잖아요. 오히려 서로 교감하고. 자, 해방 가능성. 예. 근데 심지어는 해방이 되면서, 해방이 되려고 하면 주인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거나 돈이 많아야 되는데, 돈이 많기는 노예가 어렵지요. 근데 주인에게 충성할 때에 자유를 주는데, 자유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시민권자, 우리 지금 미국을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영주권도 쉽지 않지만 미국의 시민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더 그러죠. 지금 다 쫓아내잖아요. 영주권 얻기도 영주권을 얻으려면 미국에서 꼭 정확하지는 않지만 영주권을 얻으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에 와야 되고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직업이 있으려면 미국은 신분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보증이 있어야 취업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누군가 이 시민권 가진 사람이 바깥에서 온 사람들 보증 안 서주거든요. 영주권 힘들어요. 근데 시민권을 얻으려면 시험도 보고 언어 시험도 보고 애국 테스트도 해야 되고 심리 테스트도 해야 되고 말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민권을 얻는다는 거. 그런데 노예가 해방이 되면서 뭐가 되느냐 하면 시민권을 가질 수 있게 해요. 로마는 길을 열어요. 로마가 그래서 탁월한 사회예요. 자, 왜 종이라고 자꾸 불렀느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들은요, 노예가 변해서 노예가 제사장이 되긴 돼요. 레위 지파가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속에서 노예가 종이 다시 재해석되는 거예요. 종도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도. 그러니까 종들이 희망을 가지고 그 평등 안에 소망을 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역할에 대한 분류, 가사의 종, 농장, 광산 노예. 광산 같은 경우는 죄인들이 주로, 요한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란선 동지에 항상 걸려 있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니까 광산에 가서 최악의 삶을 살았던 거죠. 자, 이렇게 어려운, 심지어는 성적 노예들도 있었단 말이죠. 네. 자, 그런데 다음, 검투사, 공공노예, 검투사가 돼서. 근데 이게 이 검투사들도요, 잘 이기면 시민권자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이 로마 시대의 종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의 종과 다른 게 뭐냐면, 종은 사랑받거나 종으로 칭찬받고 살아가는데 로마에서는 신분이 달라져요. 시민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법적 처우, 그 다음에 해방, 그 다음 거요. 기독교와 노예. 신약성경에는 상당수의 노예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 자,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도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헤로도투스는, 유세비우스는 세 가지를 얘기하죠. 왜 노예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는가? 첫 번째는 평등이다. 종이고 주인이고 교회 안에서는 다 평등이었다. 그런 평등 사회에는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노예와 주인이 평등해요. 또 하나, 내세가 있어요. 여기선 종이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누가 더 하나님의 앞에 더 칭찬받고 사랑받고 더 좋은 저택에 살지 천국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유세비우스는 포용성. 그래서 다 품어주는 거죠. 우리 평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또 낯선 분들이 오셨는데 그 공동체가 얼마나 얼마 전 등록하신 분이 그런 이 지역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 교회 특징을 저한테 다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어떻고 이 교회는 어떻고 또 어떤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가 안 왔으면 하는 분위기라고. 인사를 하나도 안 한대, 교역자 외에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럴 수 있는 충분히 이단에 한번 들어갔다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 신천지 효과예요. 이단 효과. 이단들이 한번 와서 교회 흐트러놓고 나면요, 누가 오면 겁이 난답니다. 목사님들. 새 신자가 오면 떨린대요. 이게 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포용성, 우리 넓은 마음으로 따뜻하게 품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좀 생각할 게 있는데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신학에서도 예수님, 마지막 예수님 자신도 그래서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doulos curious. 예수님도 종이라고 하죠. 이사야서에서 이미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이 로마 시대에 그 종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종들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유대 문화 속에서는요, 그 유대인의 한계예요. 유대 문화 속에서는 종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종은 착한 종일 뿐이에요. 엘리에셀처럼. 근데 로마 문화에서는요, 종이 시민권자가 될 수 있고요. 더 놀라운 건 페르티낙스는요, 황제였는데 부모가 노예였어요. 이건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로마가 그래도 무시 못하는 굉장한 그 깊은 그 학문과 또 그리고 인문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페르디낙스 같은 사람은 부모가 노예였다고요. 근데 그가 군인으로 전쟁에 나가고 공을 세우고 그 다음에 행정관이 되고 나중에는 황제가 돼요. 로마의 황제가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설명되는 거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 페르디낙스처럼 노예 가문에서 태어나서 노예로 자랐지만 한 집안의 노예 자식이니 얼마나 참 그 주인의 자녀하고는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가 군인이 되어서 그리고 그가 더 자라서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우리로 얘기하면 별을 달고 여러분 우리 한국 영화 중에 재미있는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전쟁에 6.25 때 전쟁에 나오는데 한 사람은 사관학교를 나와서 대위가 됐고 분명히 전쟁에 나갈 때 상병이었는데 둘이 만났는데 똑같이 대위야. 어떻게 됐냐니까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하다가 그 부대에 중대장 대위가 돌아가셨어. 그 다음엔 소위가, 그 다음엔 상사가, 그게 다 없으니까 그를 다 계속해서 대위 계급장을 달아준 거예요. 그래야 그 부대가 움직이네. 그래 나중에는 전쟁터에서는 가능하죠. 짝대기 3개였던 상병이 대위가 돼가지고 같이 둘이 야 너 어떻게 네가 대위가 됐냐 그랬더니 전쟁터에서 그 신분이 상승되었던 것이지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던 것처럼 오늘 이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이 지역사회와 상처 있고 지금을요 신노예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노예입니다. 그죠? 신노예화. 그 물건을 좀 바꿀 게 있어서 거기밖에 안 돼서 여기 백화점 노원에 갔더니 저는 이렇게 저쪽으로 가라 그러더니 그 벤츠 타고 온 분들은 인사를 딱 하고 내리더니 자기들이 차를 이렇게 갖다가 갖다가 모셔다 드리더라고. 거기 또 자리도 따로 있더라고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잘 안 갑니다. 지들도 나를 대접 안 하는데 내가 거기를 왜 자꾸 가? 또 무슨 말이에요? 돈 있으면 대접받는. 그래서 경제 노예화라고 말하죠. 그렇긴 하지만 오늘 중요한 건 그렇게 상처받고 어려운
영혼들,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초대교회처럼 따뜻하게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원이 있습니다.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종이 황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종이 로마 시민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노예들의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노예들로 모였지만 충성하고 싸우고 열매 맺고 헌신해서 시민권자가 되고 로마의 황제가 됐다니까. 노예의 자식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있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떠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종으로 왔느냐 말이에요. 종은 종이에요. 착한 종이든 똑똑한 종이든 종은 종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런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그래서 섬기고 따뜻하게 우리가 사랑받듯이 따뜻하게 품어주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충성하고 헌신해서, 야, 평화교회는 정말 왕 같은 그 황제와 같은 믿음의 친구들이구나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